교재 13페이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꾸짖으시고 모든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그 즈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삼으시고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에 대해 전파하시며 많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 유혹을 받으시고 그것을 다 이기시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이렇게 함께 해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앞부분에 오늘 예수님의 세 가지 받으신 유혹이 나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여기서 시험은 유혹을 말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죠. 세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으로 기도하셨으니까 3절에 보면 배고프지 않냐,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두 번째는 5절에 보면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안 다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8절에 보면 아주 높은 곳에 가서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유혹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도구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3절 말씀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것에 대해서도 7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나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시험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시험, 유혹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씀이다 하는 거죠. 말씀에 바로 서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6절 말씀에 보면 마귀도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시편 91편 1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신 것도 말씀으로 이기신 것이고 때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도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차라리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유혹하면 쉬울 텐데 말씀으로 유혹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 제일 강조하는 데가 어디냐? 이단입니다. 이단한테 가보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탁월한 해석인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해석이 잘못된 거죠. 같은 성경을 읽어도 전혀 왜곡해서 해석하는 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잘못된 해석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다미 선교회,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 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엄청 유행이었거든요. 여러분 과거 일이라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천지나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죄송한데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어서가 아니라 읽고 이게 성경적으로 왜 잘못됐다, 그거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 책에 빠져서 읽으면 그 책의 논리에 그대로 그냥 쑥 들어갑니다. 말도 안 되지 하고 읽었는데 다 읽고 나서는 야, 이거 사실인 것 같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수준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신학을 정말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그런 안목이 생기기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의 수준이 낮아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표를 외울 때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정말로 엉뚱한 결론으로 잘못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마귀가 예수님을 말씀으로 유혹했다. 이게 얼마나 생각해 보면 끔찍한 일입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멀리하는 존재인데 가장 나로 하여금 주님을 멀리하게 하는 존재가 성경으로 나를 유혹한다. 그거 어떻게 이겨냅니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말씀을 자주 읽고 더 중요한 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 있고 새벽에 말씀을 한 장 읽고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한 번, 두 번, 1년, 2번, 2년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나도 모르게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 위에 온전히 바로 서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온전히 바로 서게 하소서. 온전히가 중요합니다. 말씀만 열심히 읽는 게 아니라 온전히 바로 서는 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신일교회 교인이다 이러면 다른 어떤 이단이 유혹해도 그 이단을 배격할 수 있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제일 바로 서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지금 잘못된 가르침이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그것을 위해서 늘 깨어서 새벽에 나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신 후에 이제 이어서 17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말씀을 외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제자를 부르시는 일입니다. 18절 보십시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그래서 18절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어서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또 부르셨습니다. 자, 22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이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18절, 21절에 나오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을 사셨으니까 이제 30세가 되셨을 때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30세가 되셔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아직 예수님은 제대로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시험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으니까. 그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여러 번 체험하고 야, 나 저 사람 제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상태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8절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을 때 20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곧 따라합니다. 곧. 예. 곧이라는 말은 주저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면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나를 따라와라, 내 제자가 되라. 그런데 딱 행색을 보니까 아버지 목수 아닙니까? 목수의 아들이니까 옷을 입었을 때 뭐 귀족적인 것도 아니고, 나이도 보니까 지금 베드로하고 예수님 나이가 사실 비슷하거든요. 베드로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딱 보니 행색도 남루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뭐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는 자기가 구원자 메시아라고 자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제자를 모으신 게 아니고요, 제자들을 데리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거짓 스승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일만 스승이라는 단어가 성경엔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딱 보니 아니 행색도 남루하고 별 볼 일도 없고 아직 기적을 행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제자들이 보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누굽니까?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의 가까이에서 예수님께 헌신하던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보자마자 곧 그물을 버렸다. 곧 주저하지 않았다. 두 번째, 그물을 버렸다. 지금까지 한 일이라고는 그물질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일한 생계수단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로 고기 잡아서 팔아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주저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내 인생에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과감히 버렸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가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3번 부인하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면 제자들도 믿음 없어 보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야 귀신이다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아유 제자들은 참 답답하다, 제자가 왜 이럴까 수준이,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보면 그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가 훌륭하냐? 지금까지 모든 일을 하던 것을 다 내어놓고 예수님의 한마디에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정도로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제자들의 훌륭한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모으시고 모든 일을 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십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왜 필요합니까? 혼자 하셔도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능력이 같으신 분인데 제자가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그 아무런 관계없이 혼자 모든 것을, 왜?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예수님인데,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신데 제자들의 수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12제자를 모으셨습니다. 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동역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홀로 하실 수 있는 일을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하셨다. 그래서 동역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점을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의 보완할 점을 보완하고 그러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다 라는 모범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제자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함께 제자로 나아가게 하소서. 홀로 하시지 않고 함께 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구역 모임이 있고 교구가 있고 남녀 선교회가 있고 찬양대가 있고 다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혼자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수 있는데 함께 하다 보면 때로는 억지로라도 하게 되는 거죠. 신앙은 자율이 아닙니다. 신앙은 훈련입니다. 우리는 참 약해서요, 그냥 가만히 두면 알아서 잘 할 것 같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서로 격려하고 때로는 예수님께 꾸중도 받고 때로는 예수님께 모르는 거 여쭤도 보고 그러면서 예수님 모범을 따라 점점 나아가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을 갔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베드로가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이 12제자 중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섬겼던 제일 어린 제자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만 제외하고는 다 순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대단해서 순교한 게 아닙니다. 부족했는데 조금씩 나아지다가
어느 순간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그때부터는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야, 교회 학교 교사하다 보면 저 개구장이 쟤는 커서 뭐가 될래나, 다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가 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새벽마다 말씀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자율이 아니라 훈련이다. 부족한 제자를 예수님께서 끝없이 훈련시키셨다 생각하고 이 훈련의 장에 새벽마다 열심히 나오셔서 말씀과 기도로 점점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제자가 되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그 내용이 23절부터 나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이 4장 23절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이 4장 23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자, 따라해 봅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 하신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수많은 일을 하셨는데 딱 세 가지로 정리하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잘 모르는 문제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내가 구원자다. 나를 믿어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치료하시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치유하셨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일을 하셨다면 우리가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 같은 성도가 된다 하는 게 무엇일까요? 가르치는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되고 천국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으니 나의 영적인, 나의 육체적인 부족한 것도 주님의 치유를 친히 느끼고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 잘 배우고 잘 믿고 주님 믿으면서 영육간의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이 회복되고 고침받는 것, 그 세 가지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야 할 일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온전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온전한 삶을 살게 하소서. 열심히 배우고 믿음이 성장하고 영육간에 치유받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삶이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세 가지 말고 뭐가 더 있겠습니까? 말씀 잘 배우고 천국 믿음 가지고 천국 소망 가지고 이 세상의 삶에 집착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힘들 때 말씀으로 치유를 받고 육체적으로 힘들 때 기도해서 주님께서 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이 세 가지만 딱 가지면 우리 인생에서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예수님, 주님 저에게 바로 배우고 더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고 영육간에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세상에서의 삶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주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이기신 주님처럼 저희들과 우리 신일교회가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후에 제자들을 모으신 것처럼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제자임을 자처하고
스승이신 주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려드리는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천국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영육간에 온전히 회복되어 이 땅에서 주님 제자답게 복과 감사와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명실상부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 가정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